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우리는 매일매일 일주일만 보아도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삶에 이미 몸에 이렇게 습관화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동적인 반사로 일어나서 나오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새벽에 특별한 기도가 있어서 그렇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무엘 하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작은 소원이 생겼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2023년에는 37명의 기도의 용사를 새벽의 기도의 용사를 제게 보내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6명이죠. 그 기도의 용사가 하나님 이 재단에 기도의 불을 다시 활활 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던 물론 그것들이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기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새벽 이름 이명을 깨우며 함께 모여 기도하는 동일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불길같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예배를 원하셨는지를 좀 말씀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던 사무엘서가 드디어 끝나게 되고 내일부터는 다니엘서가 시작이 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사무엘서가 마무리되어지며 하나님과 화해하는 장면은 바로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제가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실 때 그 자리에 반드시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예배 드리기 전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예배. 어제 말씀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으로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이것을 보고 왜 다윗이 드렸던 진정한 회개라고 할까요? 거기에 보면 히브리어로 아누키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어져 있어요. 나는이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네, 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는데 그 회개 기도를 할 때 그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나 때문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였어요.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 있으면은 나는 안 그랬는데 딴 사람이 잘못해서 나는 똑바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해서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이 죄는 나의 죄다라고 인정하는 나의 모습, 이 히브리어 아노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요, 사실 예배 드리기 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 교회도 예배를 보면 예배 직전이 좀 많이 분주하잖아요. 웅성웅성거리고 저희 당에서도 얘기가 몇 번 됐는데 좀 이제는 그래서 핸드폰 꺼달라고 하고 광고를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예배 전에. 그렇게 해서 예배를 잡으려는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직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분주한 마음으로 헐레벌떡 저 문을 뛰어들어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박동이 계속해서 급박하게 뛰었던 그것이 진정되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해보십시오. 무언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 중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예배를 진정한 마음으로 가다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예전에 앞쪽 부분에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두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예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보혈의 사하심을 우리가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을 예배해야 한다. 오늘 다윗이 예배합니다. 근데 그는 예배하기 전에 이 회개의 모습으로 진정한 회개를 드리며 나아갔어요. 그 진정한 회개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비열함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이 문제, 그들이 전염병으로 3일 동안 치리받고 있는 이 모든 것,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 모든 상황은 바로 나의 죄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17절 하반부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와 내 집에 이것들을 돌려달라고. 그가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 이 회개의 모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시고,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오시면은 늘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한 분도 소란하게 떠들거나 그런 분들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과 동묵하게 눈 감고 기도하시면서 교제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이 맛을 몰라요. 이 맛을. 이것을 알면 새벽에 나오게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제 기도를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37명, 36명의 기도의 용사가 우리 교회에 간절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두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를 드리라. 다윗이 진정한 회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음성이 18절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였던, 요한복음 5장에 나왔던 베드로의 즉각적인 회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됨을 꿰뚫어 보았던 그 회개와 동일하게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외쳤던 그 회개 앞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멈추실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퍼졌던 전염병이 있었죠. 근데 이것들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백신도 아니었고 그 어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원재료로 쓰였던 게 바로 다윗의 회개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갓선지자를 통해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예배하라 이거였습니다. 예배하라.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의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인간의 취향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읽었던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소를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성별하여 주셨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라고 하나님이 예배 드려야 할 장소를 지목해 주신 거예요. 아니, 다윗이 선택할 수 있었죠. 다윗이 왕인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화해와 용서, 그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장소를 정해 주셨는데 다윗은 이것을 순종하였습니다. 그의 생각이 자기가 더 넓고 깊다라고 이해하고 살았다라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하면 될 텐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예배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가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19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올라가니라.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에는 지체함이 없었다라고 나와요. 즉각적인 반응을 하였어요. 이 즉각적인 순종 반응을 하였던 모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 15분만 당겨도 난리가 납니다. 블레임해요. 이거 누가 했니? 이럽니다. 차마 듣지 못할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예배 시간 15분 당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들으면 이것이 순종적으로 나갈 텐데 그러지 못해요. 예배 시간 15분 당긴 게 그들의 삶에는 그렇게 억울했나 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쓰시기 원할 때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하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습성, 내 취향,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설정해 주실 때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아십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장소가 모리아산에 있는 바로 이 장소였어요. 굉장히 영적인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담겨져 있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실천되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훗날에 이곳이 어떤 곳이 될까요? 솔로몬 때 이곳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그 도성이 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왜죠? 하나님은 왜 이곳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예배 앞에서는 순종이란 요소가 빠질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그분의 명령대로 예배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여러분들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맞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앞에서는 여러분들 그것을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예배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 드려지는 거룩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예배드림의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드림의 대가가 필요하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을 볼까? 21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멘. 아우라나는 이 사람이 족장과 같은 이 여부스 족속의 사람의 족장과 같은 사람이 다윗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아우라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는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아우라나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그가 번민하였어요. 그가 두려워하였어요. 다윗이 왜 여기 왔지?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우리가 사무엘하 21장에서 알아보았듯이 사울왕이 한때, 여러분들 말씀에서 기억나잖아요. 사울과 그의 가문의 피로써 그들이 지었던 죄, 이방 족속들을 다 멸족하고 쫓아내려고 했던 그것들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이 이방 족속들에게는 그 징크스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또 나타나니까, 왕이 나타나니까 이거 뭔 일이지? 이거 불안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가지고 있던 이 두려움이 내 주 왕께서 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의문 반 두려움 반, 또 사울이 이방 족속을 멸하라고 했던 진멸 시도의 그 회상까지 떠올라 두려움과 떨림의 멘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안심할 수 있었던 게 다윗의 멘트죠. 다윗의 말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22절에 아우라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앞서 21절 후반절에 다윗의 말이 내가 너희의 타작마당을 사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하는데,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그가 이제 마음에 안심을 하고 저에게 다 있습니다. 소도 가져가시고 다 갖다 쓰십시오. 그것을 뗄 불이 필요하시다라면 내가 쓰는 도구들도 있습니다. 소의 멍에도 있고요. 다 갖다 쓰십시오라고 마음을 안심하고 그에게 다 이렇게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제공하겠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23절, 24절입니다. 왕이여 아우라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24절에 왕이 아우라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24절에 나와 있죠. 너가 공짜로 준다라고 하겠지만 안 돼. 나는 이걸 돈 주고 사야 돼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이것을 사겠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는 정당한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핵심적인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것이 좀 전에 읽었던 23절이에요.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했던 것 중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다윗이 드리려는 예배는요, 눈앞에 보이는 예배 형식, 그 제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영적인 예배가 진짜 예배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내 갖고 있는 것들 다 드렸다고 해서 내가 드려지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장소는요, 영적인 자리잖아요. 영적인 자리.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니,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바울은 깨닫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습관화된 자리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서 세상에서 또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온전한 산 제물로 드려진 제물이 되었다면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고치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이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그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인색함이라는 단어가 리페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근심, 슬픔, 잃어버린 것의 상실감의 마음이 바로 이 리페라는 인색함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예배할 때는요, 내 것을 다 드릴 수 없어요. 내 거 품고 예배합니다. 그냥 예배 드린 것에 만족하고 떠나가겠죠.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근심과 슬픔, 잃어버린 것에 상실감의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인색하면 안 되겠습니다. 무엇 하나 내어 드릴 때에도 인색함 없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안다라면 인색함 없이 온전하게 그분께 드리는 인생, 그 예배드림의 대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산제물로 드렸는가 드리지 않았는가가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벨도 받았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양새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어요. 아벨이 드렸겠죠. 나 자신을 영적 예배자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누가 피로 제사를 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그런 신학자들의 제 속설보다 저는 가인은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형식에 치우친 예배자였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드림의 대가가 필요한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 대가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을 원하세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으세요. 수십 년을 예배 드렸어도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헛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진정한 원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진정한 회개가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예배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자로 내가 드리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예배를 드림의 대가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 되어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회비에라는 장로교회 안에 이러한 예배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2023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자리에 더 많은 이들이 나와 새벽 제단을 쌓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짐을 바라는 거룩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